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맺게 되는 열매가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열매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희생의 열매입니다. 희생. 사랑하니까 자녀들을 기쁨으로 아낌없는 희생을 하게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하니까 가족과 연인, 친구와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자신의 시간, 물질, 심지어 생명까지도 우리는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군 전쟁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당시 한 젊은 영국 기사가 이슬람 정복자 살라딘에 의해서 사로잡혀 곧 처형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자신은 죽는 것 괜찮지만 죽음의 공포는 자신에게 없었지만 이제 막 결혼하고 군대로 왔기 때문에 집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자신을 목숨보다도 더 아끼고 사랑하는 그 아내를 생각할 때,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내가 슬퍼할 것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이 기사가 살라딘에게 호소합니다. 지금 고향에는 나를 목숨처럼 아끼는 아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제발 나에게 살 기회를 허락해달라. 그러자 살라딘이 말하죠. 자네가 죽고 나면 당신 부인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당신 잊어버릴 것이고 새로운 시집을 가게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기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간절하게 자신의 아내가 자신을 생명보다도 더 아끼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그 아내에 대한 믿음이 너무 확고하잖아요. 그래서 이 살라딘이 하나의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네 아내가 자네를 그렇게 목숨처럼 사랑한다고 했지. 그러면 만약 그 사랑의 증표로 자네 아내가 오른손을 잘라서 나에게 보내온다면 내가 당신을 살려서 고향으로 보내겠네. 이 소식이 이제 전해져서 고향에 있는 아내에게 전해졌습니다. 그 여인은 주변 사람들이 그 말을 어떻게 믿냐고, 이미 당신의 남편은 죽었을 것이라고 오른손을 자르지 말라고 만류합니다. 그러나 그런 만류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그 여인은 자신의 오른손을 잘라서 상자에 담아서 그 살라딘 왕에게 보냈고요. 그것에 감동한 이 살라딘은 그 영국 기사만큼은 살려서 고향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사는 한평생 그 아내의 오른손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보살피며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후대에 그 여인의 희생적인 사랑을 기념하고자 영국 미들랜드 지역의 한 성당 앞 그녀의 무덤 앞에 오른손이 잘린 여인의 동상을 세워서 기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오른손을 자를 때 혹 불평했을까요? 자를까 말까 고민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남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오른손을 자르는 것이었기에 불평하지도 주저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남편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는 사실에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함께 전쟁에 나갔던 대부분의 남자들이 다 죽었는데, 전사하였는데 내 오른손만 자르면 남편이 살아서 올 수 있다는데 하는 그 생각에 그 여인은 오른손을 잘랐던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 여인은 남편을 자신의 목숨보다도, 정말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에게 있어 남편은 자신의 전부였던 것이죠. 그러니 생명을 바치라 해도 바칠 수 있었을 텐데 오른손만 달라고 하니 무엇을 주저했겠습니까? 이렇듯 사랑함으로 맺게 되는 희생의 열매에는 그 어떤 순간에서도 자원함과 기쁨이 넘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냥 사담이지만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우리 남편들 아내에게 니는 날 위해 손 자를 수 있나? 이렇게 묻지는 마십시오. 그러면 또 아내가 말합니다.
니는 날 위해 죽을 수 있나? 또 이래 묻습니다. 예, 괜히 싸움 되니까. 그래 물으시면 안 됩니다. 예, 그냥 이 사랑이 자연스럽게 맺게 되는 그 희생의 열매를 기억하자는 거죠. 옥토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심으로 많이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맺고 있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열매에는 어떤 희생이 담겨 있습니까? 오늘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건축에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겠는가? 함께 도전받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역대상 29장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은 역대상 17장부터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7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가장 먼저 하나님은 다윗 왕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성전 건축의 준비는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역대상 22장에 보면 다윗은 성전 건축을 실제로 담당해야 할, 자신이 원했지만 하나님이 막으셨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담당해야 할 솔로몬을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라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역대상 28장에 보면 다윗은 성전 건축의 주요 협력자들이었다 할 수 있는 다른 왕자들과 고위직에 있는 그런 고관들을 다 불러놓고 다시 솔로몬을 중심한 성전 건축을 역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29장에서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불러놓고 솔로몬을 중심한 성전 건축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준비되어 가는 이 과정, 단순한 이 과정을 도식해 보더라도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에 구별하여 세운 자들을 중심하여 모든 성도가 연합함으로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다윗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왜 없었을까요? 저는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성전에서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들, 다윗을 위한 이 궁이, 백향목 궁이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제사장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도 더 아름다워졌으면 좋겠다. 언제까지 이 텐트 밑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되는가? 언제까지 이 초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되는가? 아마 누구보다도 제사장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성전에서 수종들던 그 제사장들을 앞세우지 않으시고 먼저는 이스라엘의 대표로 세운 다윗 왕을 통해서 최초로 그 일을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은 오늘 교회적으로는 왜 우리가 세워진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그리고 중직자들과 기관장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교회 나라적으로는 국가적으로는 왜 우리가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으로 결국 구별하여 세우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디도서 3장 1절도 함께 읽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도 성도 한 사람 모두가 소중하고 그렇기 때문에 늘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지만 특별히 구별되어서 세워진 저를 비롯하여서 힘껏 동력해 주시는 두 분 신문 장로님, 그리고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 그리고 많은 중직자들, 기관장들, 그들 모두를 위해서 그들의 역할이 누구보다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처럼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라도 세워진 그들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옥토교회와 성도들 가정마다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기도하실 때마다 목회자와 장로님들과 중직자들과 기관장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세워진 자들을 중심으로 온 성도가 아름다운 연합을 하나됨을 이루도록 늘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상 29장을 보면 드디어 다윗은 자신의 오랜 염원이었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스라엘 온 회중들을 불러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목적은 그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자라고 비전을 나눕니다. 그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엄청난 노동이 들어가고요, 엄청난 시간이 듭니다. 그뿐 아니라 엄청난 물질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이 성전 건축이 쉬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2절에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6절에 즐거이 드리되, 9절에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이런 표현들을 전제할 때에 이 성전 건축을 위해 헌신하는 일에 다윗 왕을 비롯하여서 고관들과 모든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일에 모두 동참하였고요. 그리고 그들 모두가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이러한 마음이 가능했는가? 여러분,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역대상 29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아멘. 이 구절에 보면 내가 사유한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사유한이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이 사유재산, 이런 의미가 됩니다. 히브리어 세굴라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는 고대 왕들이 재난을 당하거나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경우를 대비해서 마련해 놓은 그런 어떤 정치적 자금, 중요한 재산이었다라고 우리는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다윗 왕이 자신이 사유했던 금, 은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은 만약을 대비해서 준비해 두었던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다윗은요,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본문의 강조점은 헌신하는 물질의 양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이 이루어졌는가라는 것이죠. 다윗의 경우를 보아서도 알 수 있듯이 성전 건축을 위한 다윗의 헌신은요,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자세였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인색함도 아까움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저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그 마음으로 즐거이 헌신하였을 뿐입니다. 왜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구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오른손을 잘라내었던 그 여인처럼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에게 그런 헌신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드린다라는 것은요, 자신 혼자만의 헌신에서 끝나는 의미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역대상 22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아멘. 다윗이 솔로몬을 향해서 14절 끝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더할 것이며. 아버지가 이만큼 준비해서 드렸으니까 너는 안 해도 돼가 아니라 아버지가 드린 것으로 성전 건축하기에 충분하지만, 부족함이 없지만 그래도 그 위에 너의 정성을 더하거라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헌신은요, 자녀들의 헌신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하며 신앙교육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드린 예물이 결코 적은 예물이 아니었습니다. 역대상 29장 4절에 보면 다윗은요, 금만 3천 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참고로 한 달란트는 34kg입니다. 오늘 금 시세가 1g이 약 7만 원이더라고요. 지난 주중에 검색해 보니까. 따라서 오늘날 시세로 보면 금 3천 달란트는요, 약 7조 1,400억 원이나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예. 인간적으로 어쩌면 이만하면 충분히 드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헌신을 다윗은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거기서 멈추지 않죠.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기쁨으로 이루어진 자신의 헌신이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지기를 소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솔로몬에게 자신의 헌신 위에 너의 헌신을 더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헌신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자원함과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첫째로요, 하나님을 왕이십니다, 왕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요 위한 것이라. 아멘. 1절 하반부에 보면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성전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히브리어 비라라는 단어인데요, 원어적인 의미는요 왕궁입니다. 왕궁, 왕이 거하는 왕궁이라는 단어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이 그들의 신을 위해 전을 건축했다면 신전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 건축을 계획하면서 하나님이 머무신다라는 의미로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고 왕이 머무신다라는 의미로 왕궁이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에서 우리는 다윗 왕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왕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왕이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오늘 성전을 지을 때 그 성전을 왕궁으로 묘사하는 이 묘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고대 왕정 국가 체제에서 왕은 곧 국가를 의미합니다. 백성들의 삶의 터전이고요, 기반입니다. 왕이 없이는 백성이 있을 수 없었듯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신 하나님 없는 자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생각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잘 알았기에 왕 대신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헌신을 기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능했던 헌신이었습니다. 둘째로 오직 은혜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 오늘 읽었던 본문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다윗에게는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이, 양을 치던 목동에서 시작해서 오늘날 왕이 된 지금까지 자신에게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졌고 오직 주의 은혜로 되어졌다라는 이 믿음이 있었기에, 즉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였기에 자원함과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이 가능했습니다. 셋째로 천국을 소망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9장 1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다윗은 인간의 참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 하나님 계시는 천국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기에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을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고백하면서 자원함과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이 고백 없이 어떻게 이 세상의 미련을 놓을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라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이 고백은 실제로 다윗의 삶의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에 형들을 다 제쳐놓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은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외모를 따지면 다윗의 형들이 다윗보다 10배는 더 출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출중하던 형들을 다 제쳐놓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신의 중심을 보시고 왕으로 기름 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다윗은 더더욱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께서 외모가 아닌 중심을 기쁘게 받으셨던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남에게 보이기 위한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한 헌신으로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그런 자원함과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함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신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함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오직 그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준 이 신앙의 태도는 자신의 전부를 자원함과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헌신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가능했고 그 하나님 사랑은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가능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에게도 다윗 못지않은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것부터가 정말 말할 수 없는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었습니다. 또한 구속받은 이후에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 많은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지금까지 순간순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던 그 크고 작은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모든 것이 은혜요, 그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는 날 위한 십자가 구속의 사랑과 내 삶 속에 베풀어 주셨던 그 크고 작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안에 늘 샘솟듯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로 인해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라는 이 믿음, 이후로도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참 소망이 되십니다라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더욱 강한 확신으로 자리 잡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확신 때문에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매사에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원함과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올려드리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하나님과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사랑, 우리의 믿음, 우리의 헌신이 나 자신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 손으로 이어지는 헌신이 되는 우리 옥토의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건축을 한 가지 예를 삼아서 말씀을 나누었지만 핵심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자세입니다. 태도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이런 자원함과 기쁨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감사의 은혜의 빚진 자 된 심정으로 늘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눈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원함과 기쁨으로 드려지는 헌신이 내 신앙과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신앙,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신앙,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을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아가는 신앙,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고백하는 신앙, 이 신앙 가지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우리의 믿음, 우리의 헌신 더 아름다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가정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 수요일 날 민재가 이제 입원해서 수술을 받게 되는데 또 수술 잘 받고 잘 회복되도록 우리 홍영아 집사님, 하순이 권사님 아들 민재를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 주간
또 우리 각자의 승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요, 오늘도 거룩한 날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전울로 불러주셨고, 오늘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보였던 그 헌신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살피면서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매사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한 번 더 말씀으로 도전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먼저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옥토의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받은 은혜가 크고 내가 받은 사랑이 커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커서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고백이 자연스럽게 우리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 주님을 위하여, 주의 나라 위하여 더 귀하게 우리가 헌신하며 아버지 우리가 기쁨으로 나의 힘과 정성과 뜻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주님이 온전히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심에 대한 고백이 내 삶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날마다 넘치게 도와주시고, 늘 천국을 소망하며 아버지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노라, 저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나 아버지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늘 주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옥토의 성도들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앙, 이 믿음이 우리에게서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이어지게 도와주시며,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더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요일 날 아버지 민재가 입원하고 수술을 하게 됩니다. 주여, 사랑하는 민재를 축복하여 주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을 제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모든 수술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또 회복의 은혜도 더하여 주시며, 이번 한 번의 수술로 아버지여 족한 수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후로도 민재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옆에서 늘 기도하며 섬기는 아버지여 두 분 집사님, 권사님,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늘 지치지 않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늘 민재를 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그 수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흩어져 살아가는 삶의 시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향기 날리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삶의 예배자가 되어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하지만 하늘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늘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삶의 곳곳에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날마다 샘솟듯 넘쳐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때문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도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의 고백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아름다운 열매로 드러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또 성도를 섬길 때에 사랑함으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아버지여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러한 성도들의 마음들이 모여서 오늘날 우리 옥토교회가 성도들이, 그리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주님,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한 주간에도 시간마다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하나님, 늘 이 믿음의 고백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노라 나그네 된 삶을 또 힘써 달려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 우리의 믿음, 우리의 헌신이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잘 이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때에 바로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는 복된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